성찬식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실제적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찬식에 대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카톨릭이나 러시아 그 정교회, 뭐 또 그리스에 가면은 그 뭐 또 동방교회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교회들에서 지지하고 믿는 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실제적으로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이게 이제 화채설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 화채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임재설,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이제 임재하신다. 그런가 하면 또 상징설, 기념설을 말하는데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념설이라든지 임재설, 상징설 이제 이런 것들을 개신교에서 믿고 지지하는 그런 설이다.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징 또는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상징설, 기념설을 이제 많이 지지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상징적인 것이고 기념하기 위한 건데, 그러나 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기념은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기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을 이 기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요, 반복적으로 전해라. 그리고 또 선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해야 되고 또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고 이거는 내 피다. 그래서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너에게 내어주는 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찬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죄 허물 가운데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을 또 우리가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먼저는 내 자신에게. 예. 그래서 박요하나, 너는 죄 허물 가운데 죽어야 되고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너의 죄악을 사하시고 너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네가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내 자신에게 먼저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계속 성찬을 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부패와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찬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몸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는 심판 받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는데, 내가 심판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 그래서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 뼈에 새길 수 있도록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와 싸울 수가 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림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나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잊어버리잖아요. 하물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항상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그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한 끼의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지금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이 땅에서 예수님 마지막 식사였어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년 반 동안 그냥 평범하게 한 끼 식사를 이들은 모여서 예수님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때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뜬금없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이것은 내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계속 기념하라.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한 끼 식사를 나누었는데 3년 반 동안 지금 이 마지막 이 만찬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눠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고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이 만찬과는 이게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떡과 지금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이 떡 평소에 그냥 우리가 백설기에서 먹는 떡이고 또 카스테라 사서 먹는 거예요. 자, 포도주도 우리가 평소에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는 일반적인 거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이거를 축사하시기 전에 지금 여기서 이 예배와 함께 먹고 마시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걸 지금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이전까지 이 떡과 포도주는 그냥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기호식품으로.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똑같은 거지만 이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이게 뭐가 다르느냐? 예수님의 이게 살이 되고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상징적인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어떤 효능,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죄가 사해지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고, 예.
우리의 환경에 묶였던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여기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영혼 몸 환경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혼인잔치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혼인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란 말이에요. 기쁨을 상징을 하잖아요. 근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기뻐해야 되는 혼인잔치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손발 씻는 물이에요. 그 물을 이렇게 갖다 채워라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채웠어요. 자, 지금 똑같은 물이에요. 그냥 손발 씻는 똑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금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이거 맹물입니다, 이거 손발 씻는 맹물입니다, 그러고 갖다 줬겠어요? 뭐라고 갖다 줬겠어요? 이 포도주라고 하면서 갖다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똑같은 맹물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전에,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똑같은 손발 씻는 맹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떠다가 잔치자리에 갖다 줬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건 어때요? 전부 축복으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밖에서는요, 실제로 포도주라 할지라도 이건 맹물과 같은 것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서는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어요.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 밖에서는 불순종하는 삶, 내 육신 중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도 저주로 바뀌고 하나님의 생명도 사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뭔가를 기념하고 단순히 그냥 머리로 무슨 신앙에 대한, 예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거는 전부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축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한 끼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이거는 영생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신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찬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